할렐루야! 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16장이 시작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이야기가 이미 지난 시간에 나타나고 있었죠. 지난 시간에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을 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양식이 아마도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을 인하여 원망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모세를 믿었었는데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나오자 자신들이 해야 될 노역이 더 과중해졌을 때 그때도 원망했고요. 홍해가 열리기 전에 애굽의 군병들이 뒤쫓아오는 것을 깨닫고 그때도 모세를 아주 신랄하게 원망을 했었습니다. 단순히 원망이라는 단어로만 표현되니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이라 말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을 모두 성경에 기록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매우 부드럽고 완곡하고 절제해서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매우 거칠게, 매우 무례하게, 매우 성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은 아주 위험한 원망입니다. 아주 위험한 원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배고파요. 먹을 것을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았어요. 배고픕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배고파 죽지는 않았을 텐데 너 때문에 광야에 나와서 배고파 죽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원망엔 그 말이 길어질수록 어떤 내용이 자꾸 나오냐 하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에는 우리가 말이 노예 생활이라고는 하지만 마을마다 고기가마가 있었잖아.
거기 둘러앉아서 낮에 힘들게 일했던 것을 풀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또 힘을 냈잖아. 고기를 먹고 그래도 떡을 배불리 먹었잖아. 그때 참 좋았잖아. 애굽에 있을 때 참 좋았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도 애굽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나름대로 때때로 즐겁게 살다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을 왜 여기 나와가지고 온 백성이 일시에 굶어 죽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의 원망 속에는 애굽을 그리워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다시 애굽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다시 노예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단순히 마시는 것과 먹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이 얼마나 유치원 수준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당장 입에 사탕 하나 물려주면 좋아하고 그거 뺏어가면 삐치고 화내고. 우리 각 가정에서 기르는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직은 모르는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날부터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어도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깨닫고 그렇게 신앙하면서 조금씩 배우고 깨우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 처음 신앙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관심 없습니다. 그저 내가 건강해야 되고 그저 내가 배불러야 됩니다. 그저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 구역을 통해서 어떤 성도를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왜 자꾸 교회에서 내 직접적인 이익과 상관없는 사업을 그렇게 자꾸 펼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득을 챙겨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고 있어요. 자기 시간, 자기 재능, 자기 돈 이런 것들을 교회에 바치고 교회에서는 해봤자 소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구제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을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유익을 얻게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신이 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헌금도 하고 기분 좋게 신앙을 시작을 하죠.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로 인도되었지만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를 흔히 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들의 신앙은 초보에 머물렀다가 도중 하차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 신앙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왜 자신들을 선택하셨는지 모릅니다. 관심 없어요. 지금 배고픈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계 만민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 귀찮아요.
왜 그런 귀찮은 일을 우리 민족이 해야 됩니까? 배고프니까 먹을 거나 주시오. 그 수준이 얼마나 유치원스럽습니까?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어쩌면 우리 모두도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낮은 수준의 신앙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 컸느냐? 어림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조금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는 배워야 되고 아직도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며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살펴보고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그리워하고 우리가 믿기 전에 마음껏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불의한 일을 재미나게 저지르던 시절을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전 그 모습들을 그리워하고 아직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주의 종들을 원망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일러 바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백성들이 배고파서 원망하는구나.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원망에 대하여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너그럽게 조금은 그 백성들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니 내가 양식을 주겠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들에게 양식을 내려줄 것이다. 이걸로 영화도 만들어졌죠.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내리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도 만들어졌었는데 바로 여기서 나온 표현입니다. 내가 보라, 내가 빵을 비처럼 내릴 것이다.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규례를 줄 것인데 그들이 이 규례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살펴볼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린다면 그것은 조금 전에 양식이 없다고 배고파서 원망했기 때문이 아니고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순종하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온다면 조금 전에 원망했던 것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실 의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만 전하는 건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이 더 엇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충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도 같이 주십니다. 너희들이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 심판이 임하고 다 죽은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여호와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 말씀 속에는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몰라? 아직도 몰라? 한 번 더 얻어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깨닫는 거야? 이런 충격요법을 쓰시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야죠. 지금 하나님께서 쏟으신 기적이 벌써 몇 번입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른다면 이건 뭔가 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알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알아? 까불고 있어, 이 자식들이. 이렇게 자신의 위대함과 존귀함을 알아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야단치는 표현처럼 들립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의미가 더 강하죠. 뭐냐? 너희를 인도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셔.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했잖아요. 너희 모세와 아론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을 인도하내신 분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 모르나 본데 하나님께서 너희 원망을 다 들으셨다. 백성들은 당황하면서 변명할지 모릅니다. 그런 표현은 물론 없지만,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한 게 아닌데요. 우리는 모세하고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을 뿐인데요. 그 변명이 통하겠냐?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신 분을 원망한 거야. 근데 너희를 인도하신 분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 원망을 다 들으셨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식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만나의 규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줍니다.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아침이 되면 떡을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다. 물론 그 고기는 메추라기 고기고요. 그 떡은 만나를 가지고 만든 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everyday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면 너희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6번째 날에는 7번째 날 양식까지 주실 것이다. 평소에 2배를 거두어도 좋다. 그러면서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안식일의 규례마저 백성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관련한 규례가 더 있습니다. 양식을 거둘 때에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둬라. 1인분에 한 오멜씩만 거둬라. 한 오멜은 이제 에바의 10분의 1인데요. 더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걷어봤자 냄새나고 벌레나서 못 먹는다. 썩는다.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고 조금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욕심껏 많이 거두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셨습니다. 근데 꼭 보면 말 안 듣고 많이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6번째 날에는 2인분씩 걷어도 이게 벌레가 나거나 썩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우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의 규례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품으시고 그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날,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해의 첫 번째 달,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번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을 위하여 어린 양과 또는 염소를 미리 구별해 두었고 14번째 날에
그 어린 양을 해질 때쯤 잡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먹었습니다. 또 피를 발랐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을 다니면서 모든 장자들을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새끼를 죽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어떤 장자도 그 어떤 가축의 처음 난 새끼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월 15일 날 바로 출애굽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서 지금 2월 15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딱 한 달 걸렸습니다. 출애굽하고 뭐 이렇게 어디로 갔다가 뭐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지 않고 홍해 길로 가고, 거기서 방향을 틀었고, 거기서 이제 애굽 군병이 쫓아왔고, 애굽 군병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깐 지체시키는 동안에 홍해의 길을 여셔서 홍해를 건넜고, 거기서 애굽 군병들은 다 죽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며칠 보냈고, 거기서 이동을 했는데 쓴물이 나와서 원망을 했다가 그 물을 다시 마시게 되었고, 또 엘림이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 물샘이 여러 개 있어서 거기서 또 여러 날 쉬었다가 지금 신광야라는 곳에 들어왔고,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죠. 그 여정이 이제 딱 한 달 걸린 것입니다. 그 한 달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여정이 나타날 것이고,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에 처음부터 탓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거 원망하는 게 직업인가 싶을 정도로 다양한 이유 때문에 눈꼽만한 이유만 생기면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아직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유치원 수준인 것인가? 그런 부분을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비전,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구를 채우고 내 물질적이면서 육체적인 그런 이득을 챙기는 그런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자기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 현재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장하며 성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열매를 맺기 어렵고, 거꾸로 하나님께 벌을 받기 좋은 실수, 원망, 불평을 일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고난이 연거푸 찾아와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초보자가 배를 몰고 나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면 막 욕을 할 겁니다. 신앙인은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풍랑을 만났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이 달라졌다는 것은 믿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달라져야 됩니다.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방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최고의 이득을 가져다 주는, 최고의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지혜로운 방법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